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종종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만은 단어를 하나 픽업한다면 바로 구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근본적인 또 질문을 하게 되죠. 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구원이라는 어떤 신학적, 신앙적, 성격적 의미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구원은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깊은 물에 빠져있는 그런 존재를 건져주는 것. 그렇다면 영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죽음을 향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세 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영원한 고통의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들을 건져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영 못하는 분들이 물에 빠지면 스스로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죠.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는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할 때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교회에서 리트리트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한탄강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에 우리 청년부들이 함께 수련회를 했는데 이제 노는 시간이 돼서 강가에 들어가가지고 물 속에서 수영을 하고 놀게 되었어요. 별로 깊지가 않았습니다. 뭐 가슴 정도 오는 데서 같이 수영하고 그랬는데 친구 하나가 수영을 잘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 강이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바다는 점점 내려가니까 예측이 가능해요. 근데 강물은 별로 뭐 깊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웅덩이가 갑자기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강물에서 수영하다 죽는 경우들이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하다가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수영을 하나도 못하는 친구인데 이제 깊지 않으니까 함께 놀다가 좀 걸어가다가 푹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영을 못하니까 패닉이 돼가지고 막 허적허적할 때에 옆에 있는 친구가 손을 한번 탕 밀었더니만 다리가 닿아서 살아난 거예요. 요거 하나 탁 민 거 아니었으면 그 친구 허우적거리다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수영을 전혀 못하니까. 그리고 막 푹 들어가니까. 근데 바로 거기 때 이제 이렇게 싹 밀어줘서 살게 되어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구원이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도저히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늪에서, 죄라고 하는 늪에서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탁 쳐주는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바로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것.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또 단어적인 의미를 또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은 죽을 운명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죽을 운명에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하루하루가 두려움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와서 갑시다. 이거 지금 사형틀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클까. 저녁이 되면 쉬 하고 아이고 오늘 지나갔구나. 아침이 되면 또 오늘 누가 올까. 이게 그 사람의 삶의 여정. 얼마나 참 안타까운 삶이겠어요. 이러한 두려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위협의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면을 받는 거지요. 당신은 이제는 나가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받았을 때만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면을 누가 줍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날 때 지금 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고 한국의 대통령도 그랬고 마지막에 이렇게 사면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당신은 나가도 좋습니다 라는 사면이 되었을 때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는 살아갈 수 있어요. 죽음의 운명에서 그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운명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사면의 소식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신가 봐요. 죽음의 운명 속에
영원한 죽음에 던져질 거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면의 명령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문제는 그거를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씀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 그 사면이 본인에게 효과가 되어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에 죽음의 운명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그 소식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운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나를 자유케 하시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물론 육신적인 죽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죽음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더 나아가서 죽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 영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언어가 바로 고대 그리스어죠. 그리크. 그 고대 그리스어로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한 가지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오스라는 단어에서 바이올로지라는 생물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생물학적 생명.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는, 그래서 그거를 저는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목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조에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그 그리기라는 단어 자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육신의 생명과 그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이 또 있다는 거죠. 이 조에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는 이 조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조에를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요한일서에는 5장 13절에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이라는 것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를 축약한 거니까 생명이라는 단어잖아요. 이 두 구절에서 세 번이라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다 조에라는 단어예요. Authentic life, 진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사라지지 않는 생명, 이게 바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러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목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심호흡으로 생명 충만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조에,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구원의 두 가지 차원을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한 가지는 미래적 차원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어서 지속적인 생명을 소유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땅에 묻혀도 남아있는 생명, 그것이 바로 조에. 육신은 후패하여 사라지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속에 있는 진짜 생명, 그게 바로 조에. 나무에서 열매가 맺었습니다. 이 열매가 시간이 되면 뚝 떨어지죠. 떨어지면 열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부패가 되고 유기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씨드가 있단 말이죠. 씨는 딱딱해가지고 거기 잘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봄이 되면 거기서 발화가 돼가지고 싹이 나고 다시 나무가 나오고 꽃이 피고 또 열매 맺는 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껍데기에 어떤 이 열매의 껍데기, 사과면 사과, 이것이 하나의 미오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씨앗이 바로 조에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도 우리의 육신을 가졌어요. 때가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은 땅에 묻히게 되어 있어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조회는 남아 있어요. 오히려 육신의 죽음의 순간이 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그런 때라고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곳을 출발하는 시간이 바로 그 순간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살아서 숨을 쉬고 있지만 그 속은 달라요. 그 영혼의 씨앗, 조회가 있는 사람이 있고 조회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수박이 있어도 씨앗이 있는 수박이 있고 요새는 씨앗 없는 수박, 우리가 먹는 것은 씨앗 없는 수박이 더 좋지요. 먹다가 씨앗도 뱉고 그래야 되니까 새로 개발이 돼서 씨앗이 없어요. 또 계란도 그 안에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배아라고 그러죠. 눈이라고도 한다는데 그것이 있는 게 있고 없어요.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똑같은 수박입니다. 똑같은 계란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에 씨앗이 있는 수박에서는 다시 수박이 올라올 것이고 없는 수박에서는 그냥 사라질 것이. 계란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암탉이 20일 동안 그것을 품고 있을 때에 그 안에 배아가 없는, 씨앗이 없는 계란은 골아서 터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던 계란은 삐약삐약 거리면서 병아리가 탄생하는 그런 순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겉모습은 다를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성숙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교육도 많이 받고 나름대로 인격 수련을 해서 예수 믿는다고 다 성숙한 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결국 그 속의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를 다하고 몸이 땅에 떨어졌을 때 성도는 그 안에 있는 조회가 다시 꿈틀거리게 되고 생명의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면서 영혼을 향해서 시작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전 그래서 제가 장례식 할 때 참여하셨던 분들은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장례식 할 때 특별히 장지에 가서 꼭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이분을 여기 묻으러 온 것이 아니라 심으러 왔습니다. 이 씨앗을 여기다 심는 거예요. 조회를 심는 것이에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육신은 후피할 줄 모르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다 떠난 이들에게는 남아있는 이 조회가 오히려 출발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우리 한국 분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좀 불편하게 느끼는 문화가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우리 한국 분들은 이 공동묘지가 저기 멀리 가야지 있습니다. 한국에 가보면. 근데 미국 분들은 마을에 있잖아요. 예. 파라무스에 보면 워싱턴 메모리얼 파크 같은 것도 그 파라무스 들어가는 데 있고요. 뭐 교회 바로 옆에도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친하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이제 서양 문화예요. 한국 문화는 멀리 가야 돼요. 망우리 저쪽으로 가야 되고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사실은 죽음에 대한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죽음을 영원한 여행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이 신앙의 여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은요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저는 여행 갈 때 미리미리 준비하는 걸 좀 인조해하는 편이에요. 티켓팅도 하고 뭐 아이들하고 저 아내하고 어디 베이케이션을 갈 때 제가 가는 장소 다 어레인지하고 또 호텔 예약하고 어디 가서 점심 먹고 그런 것까지 다 제가 준비를 해서 그냥 모시고만 다니면서 여기서 식사합시다. 예. 그리고 쫓아다니는 게 저 와이프인데 하여튼 그렇게 제가 미리 준비를 이렇게 해요. 형광등이 왜 늦게 웃어요? 어쨌든 여행을 가게 되면은 미리 준비해야 그게 제대로 여행이 돼요. 내일 간다, 오늘 막 가자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먼 여행을 가고 긴 여행을 가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에 갔다가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비문을 읽게 되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분이 좀 특이하게 긴 글이 있어서 읽어봤어요. 3개의 줄이 있더라고요. 첫째 줄은 이렇게 쫙 읽어보니까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이 자리에 서 있었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가. 두 번째 봤더니 그러면서 이 사람 참 재미난 사람이다 피식 웃었더니 두 번째 줄이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이 사람 또 무슨 얘기하는 거야. 세 번째 딱 읽어봤더니 나도 이제 당신도 나처럼 이 자리에 올 준비를 하시지요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숙연해졌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연세가 이렇게 드시는 분도 유산도 정리하고 또 유서도 만들고 생명보험도 확인하고 묘자리도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도 있건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구원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다 갈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이렇게도 정의해 보겠어요. 인생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남기는 과정이다. 어떤 선물을 남기고 가실 것이, 나를 기억하면서 스마일이 될 수 있는, 그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정말 덕스러운 사람이야,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기억할 때마다 웃음이 나오는 아름다운 선물을 만들 것인가, 잘 갔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국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합니다. 정말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근면하시고 정직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었습니다. 막 그랬는데 그 앞에 할머니가 앉아 계신데 머리를 떨구더니 흔들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막 침을 튀기면서 계속해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분은 아이들을 잘 돌보시고 아내를 사랑하신 자상한 분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할머니가 머리를 들더니 오른쪽에 있는 아들에, 얘야, 네 아버지 맞는지 관 좀 확인해 봐라. 그래.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다 틀렸다 그런 얘기. 좋은 사람으로 기억돼야 돼. 선물로 남기고 가야 돼. 또 한 가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준비라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역시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어제 우리 장로님들 인터뷰를 했어요. 이번에 11분이 우리 뉴저지에 있는 교회들의 장로님이 되셨는데, 우리 교수는 2분이 되시고, 꼭 빼놓지 않고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그것에서 주저주저하면 장로님 되시기 힘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다행히 다 패스가 됐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주저한다면 믿음 생활 헛수고한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그거 헛거예요. 아멘,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님들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주저하는가? 자꾸만 내 경험과 내 행위에다가 구원의 근거를 두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근거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행위에 두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인간의 느낌이라고 하는, 이 센스라고 하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한한가라고 하는 얘기,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어요. 사막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느낌으로 걸어갔더니 뱅글뱅글 도다가 다시 돌아왔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게 뭡니까? 저 북극성만 보고 가세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내 느낌, 내 마음,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저 저것만 보고 가세요. 그럼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빠져나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가 어떻게 했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구원의 근거가 있는데 바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시원찮아요. 다시 한번 말씀에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거를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2개의 구절인 거예요.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질문이 생기죠. 믿는다는 게 그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나의 죄의 값을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만 믿는 것 같고 안 돼. 입으로 말해야 돼. 입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믿는 자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블리컬리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바로 구원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아무리 그 은혜가 커도 담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 뚜껑을 열어놔야 돼.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담길 때에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단 말이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도 사실은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어떤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믿게 되었던 분, 어떤 분은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모태 생활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할렐루야. 믿음도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도 은혜, 그것도 믿는 것도 은혜,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한 번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그리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아멘 하세요. 5가지 질문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부족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두 번째, 죄의 삭시 사망이란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인정하십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물이 되셨음을 믿습니까?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생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5가지에 대해서 아멘 하셨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으로 근거를 삼아서 믿고 살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이 성화의 은혜 또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미래의 차원, 생명의 차원, 영생의 차원이 있고 구원은 현재적인 차원도 있어요. 이걸 잊어버렸으나 여기서 끝나면은 믿음의 반쪽이, 구원의 반쪽이에요. 구원은 현재적인 차원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조회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죽을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금 옮겨진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 안에 조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조회라고 하는 것은 주머니에 들고 다니는 어떤 보석 같은 것이 아니라 생명, 살아있는 것. 그러면 생명은 뭔가 그것을 힘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조회가 있다면 어떤 영적 에너지가 나오게 돼요. 뭔가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3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예요. 예레미야 33장 11절 이 말씀을 앞으로 회복될 예루살렘을 약속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기쁨의 소리, 축제의 소리, 감사하는 소리, 이것이 회복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력 충만한 조회가 채워져 있는 이 성도들에게 나오는 소리라는 거예요. 감사의 소리가 나오는, 감사의 모습, 이것이 예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이 찬양, 이것이 들려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침범을 해가지고 감사가 없게 되면 거기에 불평불만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래서 갈등하고 그래서 힘든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리마인드하고 다시 감사로 찬양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신앙의 삶인 것이죠.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축하하며 찬양하면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문제와 부족함과 잘못된 것을 보면서 인생을 비관하고 절망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살다가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는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강의 중에 그분의 간증을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게 했던 위대한 스승을 만났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승은 어떤 목사님도 아니었고 교수님도 아니었고 높으신 분도 아니었고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분이었지만 자기 인생에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던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이제 나완자촌에 가시게 됐는데 거기에 예배당이 있더라는 거예요. 매일 예배가 하루에 3번이 있어요. 새벽에 있고 낮에 있고 저녁에 있고. 그래서 낮 예배를 갔는데 예배가 2시간이 지속이 되는데 주로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시는데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기도하시는데 자기가 들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를 내가 어찌 갚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어찌 갚는데요?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그러면서 훌쩍훌쩍 울고 계시는데 어떤 분이 이런 기도 하나 봤더니만 바로 어떤 할아버지가 얼굴에 눈썹도 없고 입도 찢어지고 손가락도 무너진 끔찍한 얼굴을 한 한센병 환자가 하나님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찌 갚으리요? 그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분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배우면서 본인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영적 생명 조회가 있는 성도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바닥에 던져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는 조회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 단어 세 가지, 이 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그 생명을 바라는 증상, 모습이 있다면 이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속에서 정말 살맛나는 순간이 몇 번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뭔가요? 뭐 로또에 당첨했을 때, 뭐 갑자기 좋은데 승진됐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정말 깊은 살맛이 날 때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살맛 나요. 그래서 이 연애하는 젊은 남녀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막 돕니다. 또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함께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 진정한 생명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거꾸로 살맛이 없어질 때가 언젠가요? 누군가 갈등할 때 미움이 들어오고 분노가 끓어오르고 바로 이 순간이 영적으로 시들어가고 있는 순간이, 조금이라도 미움이 들어올 때에 그 자리를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에 있는 미움을 어떻게 해서라도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결단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미움으로 흘러가도록, 분노로 흘러가도록 내 마음을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물론 살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사람의 장점을 찾는 것입니다.
미움의 마음이 드는 것은 자꾸만 그 사람의 단점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매력이 있고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 사람에게 갖고 있는 귀한 것이 무엇인가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때 거기서 그것이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정말 속이 좁아 해서 힘들어요. 근데 그 속이 좁은 분들이 보면 꼼꼼한 게 있단 말이죠. 그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또 덜렁덜렁해서 자꾸만 실수해. 그래서 자꾸만 그 사람이 싫어. 정말 덜렁덜렁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서 같이 있는 것이 편해. 낙천적인 사람이. 또 어떤 때 보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에너지가 많아서 화를 잘 내니까 일 시키면 잘합니다. 그런 분들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살아도 인정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 미움을 극복하면서 열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또 그 영혼을 좀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자기도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까 생각하면 그 인생이,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죠. 사람 뚜껑 열어보면 다 나름대로 힘든 문제를 갖고 사는 거라요 말이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부부가 오래 살면 여기 이제 연세들이 지긋한 분들이 많으니까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아내하고 가끔 하는데, 로맨틱한 그런 사는 건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뭐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생기는 게 있어요. 서로 측은히 여기죠. 아이고 참 이 사람 나 때문에 고생 많았다. 같이 살면서 흰머리가 이렇게 났네. 주름이 생겼네. 그러면서 참 이 측은한 마음,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진국의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긍휼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바라보는 거죠. 한 가지는 또 다른 사람을 향해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요 뒤집는 능력이 있어요. 마음을 뒤집는 능력.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예요. 할러데이 인 호텔 체인이죠. 창업한 캐몬스 윌슨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제재소에서 일을 했대요. 어떤 이유 때문에 아침에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사장이 너무 미운 거예요. 복수심에 불탑니다. 며칠 동안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결국 돈도 떨어졌어. 그래서 결국은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생겼습니다. 그래도 자기 아내가 걱정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그리고 본인의 얘기를 좀 하니까 그 아내가 아마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여보, 당신 기도해 봤어?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해 봤어? 왜 걱정만 하고 있는 거야? 왜 화만 내고 있는 거야? 왜 근심만 하고 있는 거야? 기도해 봤어? 생각해 보니까 사장님을 미워만 하고 있었지 기도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의 말만 따라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기도가 깊어지면서 복수심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생각이, 프레시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삶의 계획을 갖기 시작하고 그 인생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능력이 생기면서 호텔업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큰 성공을 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조회가 있을 때 드러나는 현상은 사명, 인생에 대한 목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조회를 갖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왔다 그냥 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그 목적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순간이 그에게는 가장 큰 목적을 이루는 오히려 감격의 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인생도 그저 왔다 가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물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소박하고 작은 거지만 그것을 붙들면서 이루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이 조회가 바라는 생명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 가족들을 잘 돌보고 교회를 잘 세우고 영적 가족들을 서로 돌보고 주변과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얼마든지 우리의 손을 펼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런 사명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생명력을 바라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멋진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의미 없이 쳇바퀴 도는 인생이, 그것은 생명을 가진 인생이 아니에요.
하루살이가 왜 하루 사는지 아십니까? 하루살이를 보면은 가끔 보면은 이렇게 큰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뱅글뱅글 돌면서 엄청나게 많은 하루살이들이 막 뱅글뱅글 도는 거 보셨죠? 근데 그 하루살이가 막 서로 도는 이유는 목적이 있어서 도는 게 아니래요. 그냥 저 친구가 도니까 따라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음식을 갖다 주고 어쩌고 해도 신경 안 써요. 서로 돌다가 지쳐갖고 하루 만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사는 거예요. 그렇대요. 음식을 갖다 줘도 신경 안 쓴대요. 서로 뱅글 돌다가 지쳐서 죽어.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가치없는 인생일까. 그래서 우리 조회를 가진 영혼을 향해서 살아가는 구원의 삶은요, 인생의 곡선이 동그라미가 쳇바퀴가 아니라 직선입니다. 뭔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의 부르신 그 사명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또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조회를 가진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예수 믿고 영적으로 살아계신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혼을 향해 소망 가운데 걸어가시고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나와 함께 만나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며 영혼을 향해 걸어가는 복된 구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